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10월 7일 목요일 삼천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둘지며. 아멘. 레위기에 나오는 회막 안에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도량형으로 약 58kg, 무게에 135cm의 높이며, 그리고 밖으로 뻗은 등대의 가지만 90cm에 달합니다. 이 등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불만 비치도록 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연의 빛, 다른 빛은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활동은 오직 이 불빛에만 의존하였습니다. 등불에 사용된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낸 순수한 기름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요즘으로도 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겠죠. 신학자들은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고 등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9장에 말씀을 하셨고요.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보편적인 속성의 하나입니다. 순수한 감람나무 기름만이 이 성소의 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만이 빛 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등과 빛, 그리고 기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에 있는 어느 등대지기의 이야기인데요. 이 등대지기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받아서 등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밤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자기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중인데 기름이 없으니 아이와 산모 다 죽게 되었다며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등대지기는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하긴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자 할 수 없이 이 등대지기는 기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모두 다 떨어진 그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등대지기는 그만 기름이 없어서 등대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밤만은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 그 밤에 배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고 말았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다가 그날 밤에 등대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대지기가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등대지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이 등대지기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행동을 변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결국 이 등대지기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등대지기가 기름을 공급받은 것은 오직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로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도 이 등대지기의 기름처럼 양도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힘과 그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조명하셔서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